가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남아있을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 혹 누구라도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두려워합시다. 그러나 들은 말씀이 그들에게 무익했던 것은 그들이 들은 말씀과 믿음을 연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들은 그 안식에 들어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가 진노에 맹세한 것처럼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신 것과 같습니다. 사실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그분의 일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어디엔가 제7일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그분의 모든 일을 쉬셨다. 그런데 여기서는 다시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와 같이 이제 어떤 이들에게는 저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남아있지만 복음을 먼저 전해 들은 사람들은 불순종으로 인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멘. 네, 함께 오늘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 들을 건데요. 성령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오늘 주님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마음에 받아들이고 이것이 지식이 아닌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음성을 듣기 원하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만지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지식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들려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깨달아 알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말씀의 제목을 읽어볼까요? 예수 믿는다는 건 오늘 11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볼까요?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 네,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 오늘 설교는 이제 히브리서 4장에 대한 내용인데 오늘 설교는 여러분 오늘 지금 여기서 듣고 꼭 유튜브에서도 다시 한번 꼭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원래 제 설교를 뭐 다시 들어보세요 뭐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아닌데 오늘 좀 교리적인 내용 중에 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기억하고 살아야 될 신앙생활하면서 꼭 알아야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설교를 잘하건 못하고 그런 거 상관없이 유튜브로 꼭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좀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이 시대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되게 바쁘고 막 그 직장 생활 막 쳇바퀴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 때 정말 여러분 무엇을 원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뭔가요? 제가 요 며칠 저희 아내가 되게 바빴었어요. 과거에서 좀 안타까운데 바빴었거든요. 5월에 잠깐의 성수기를 맞이해서 되게 바빴는데 얼만큼 바빴냐면 다는 아닌데 어떤 날은 밥도 챙겨 먹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빴었거든요. 그때 제가 제 아내를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지금 우리 아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봤을 때 우리 아내에게 필요한 것은 안식이더라고요. 우리 함께 따라해볼까요? 안식. 그러니까 쉼이죠, 쉼. 저도 잠깐 직장 생활을 해봤거든요. 또 부교육자로 이제 사역할 때 그때 정말 바빴거든요. 하루가 정말 타이트하게 돌아갔고 뭐 되게 좀 바쁘게 지낼 때 그때 늘 기다렸던 거 마음속으로 늘 기다렸던 게 뭔지 아세요? 바로 휴가입니다. 1년에 딱 한 번이에요. 4박 5일. 그 휴가를 갔다 오면 약간의 우울한 그 증세가 제 마음 가운데 좀 있었고요. 그 앞으로의 1년을 또 휴가를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4박 5일을 1년 동안 잘 준비하면서 그렇게 휴가를 다녀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안식을 간절히 원했는데요. 우리는 안식하면 보통 여러분 안식하면 어떤 것을 생각하십니까? 안식하면 우리는 보통 쉼을 생각해요. 쉼.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휴가를 갔다고 해서 휴가지에서 그렇게 느긋하게 늦잠 자고 뭐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고 뭐 그러세요? 그렇지도 않아요. 보면 좀 이번엔 좀 쉬고 싶다. 이번 휴가는 좀 쉬고 싶다라고 해놓고 가면은 더 타이트하게 평소보다 더 아주 바쁜 일정으로 빠르게 돌아다녔던 기억들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안식이라는 것이요 꼭 쉼의 의미는 아닌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보통 쉼 하면은 여러분 쉼은 뭔가요? 쉼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쉼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 이제 그런 건데 휴가지에서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것을 보면 안식이라는 것은 쉼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우리는 안식을 원하거든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안식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안식을 바로 알기 위해선 안식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것을 보면, 안식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보면 안식의 바른 의미와 또 우리가 왜 안식을 원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내용이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에는 몇째 날까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면,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시거든요. 그리고 2장에 보면, 2장으로 넘어가면 일곱째 날이 나와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가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아야 돼요. 이 창세기 2장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눈으로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서의 이야기하는 안식이 어떤 뜻으로 보여집니까? 여러분 창세기 2장 2절이 여기서 안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안식이 어떤 것을 의미하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보면은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쉼의 의미로 보여질 수도 있어요. 창세기 2장 2절이.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것은 쉼의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에게 쉼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쉼이 필요 없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처럼 6일을 일하면 꼭 하루를 쉬셔야 되는 분이신가? 절대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쉼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념으로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에게도 쉼이 필요하겠지라고 그냥 하나님이 쉬셨구나, 안식일에 쉬셨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쉼이 필요하지 않아요. 쉼이라는 것은 우리 같은 유한한 존재에게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안식이란 무엇인가? 우리 창세기 2장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아멘. 여기에서 보세요. 말씀 보세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 두 가지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가 뭔가요?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죠. 첫 번째가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고, 두 번째는 뭔가요? 그날에 안식하셨다. 여러분 보세요. 다음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고 그날에 안식하셨다.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라. 제4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라라고 나오잖아요.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안식이란 그 날,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안식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일곱째 날을 거룩하고 복되게 하는 것이 안식인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을 복되게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안식인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 얼마나 고단하고 피곤했습니까? 회사에서 바쁘고 힘든데 여러분, 휴일 한 번이잖아요. 물론 뭐 5월 달에는 휴일이 많고 돌아오는 수요일도 휴일이지만 그래도 공식적인 우리에게 정해진 이 루틴 휴일이 주일이잖아요. 일반 사람들에게는 휴일에 얼마나 쉬고 싶습니까? 직장 생활하고 가족들이랑 시간도 보내고 싶고. 여러분,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왜 그 하루뿐인 휴일을 교회에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피곤하게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이게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한 주간 우리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내 안에, 내 인생에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짐들을 다 교회로 가지고 와서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품에 주님 앞에 서는 거죠. 주일날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 서고, 또 사람들과의, 예수 믿는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 앞에 서고, 그렇게 주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우리가 뭐 만나서 뭐 딴 얘기합니까? 예수님 얘기하고 어떻게 신앙 잘 살았냐, 한 주간 잘 보냈냐, 우리가 함께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공동체잖아요. 교회에서 우리가 그렇게 위로하고 또 격려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위로를 얻는 거죠. 여러분, 한 주를 살면서 내 멋대로 살았어요. 우리는 죄도 짓고요, 상처도 많이 받았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긍휼하신 분이세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주님께 나와서, 주일날 주님께 나와서 섬기고 봉사하면서, 자격 없지만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만지심과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바로 안식인 거예요. 교회 와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나 힘들고 막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섬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집에서 하루 쉰다고, 늦잠 더 잔다고 피로는 조금 더 풀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절대 안식이 아닙니다. 더 피곤합니다.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며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구나, 내가 정말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 그 마음의 그 위로,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예배를 불러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구나, 나한테. 여러분,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참된 만족을 얻고 그것을 통해 안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쉰다고 안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인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러한 안식은 우리가 앞으로 누릴 영원한 안식의 모형인 것입니다. 주일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회복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영원히 누릴 안식의 모형인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주님을 갈망하도록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이 모든 만물들, 사람은요,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만들어졌어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만족하고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평안해요. 우리가 언제 이러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언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는 이러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겠죠. 우리 존재가 갈망하는 참된 안식을 누리겠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통하여서 이 교회에서 그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안식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예. 오늘 말씀에는 우리 영혼이 나중에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그 안식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4장 1절인데요. 4장 1절을 함께 읽어볼 건데요. 4장 1절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3장의 내용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3장과 그냥 따로 떨어져서 생뚱맞은 내용
그려져 있는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함께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염두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히브리서 설교를 함께 나눴는데 그러한 것들을 염두하면서 우리 4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예, 제가 개역개정으로 읽었어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말씀만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 말씀만 보면요. 너 잘해야지 안식에 들어갈 수 있어. 너 잘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어. 잘못하면 너 구원 못 받아. 이런 내용으로 좀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본문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바로 이런 말씀을 바로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이해하는 것은 히브리서의 전체 큰 주제를 놓치게 만듭니다. 1절만 딱 떼어놓고 보면은 그렇게 이해하기 쉬운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 4장 1절이거든요. 지금 이 서신서를 받고 있는 그 대상자가 히브리 교인들이잖아요. 히브리 성도들이잖아요. 히브리 교회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 잘못하면 구원 못 받아. 너희 중에 구원 못 받는 사람 있어? 이거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이 나의 노력의 여하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까요? 내가 잘하면 구원받고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그럴까요? 구원이 그런 건가요? 여러분, 구원은 내 행위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아멘? 구원은 내 행위랑 상관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구원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지 내가 뭐 잘한다고 구원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이렇게 따로 떼어서 읽었을 때 구원에 관해서 때로는 우리를 헷갈리고 흔들리게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전체가 하나의 큰 설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히브리서가 총 1장부터 12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 다 이어지는 하나의 설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큰 주제를 가지고 풀어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큰 주제를 1장부터 12장인데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이 히브리서 전체를 보려고 하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큰 덩어리인데 작은 부분을 가지고 보이려고 하니까 안 보여요. 오해하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가 말하는 큰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함께 따라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해답이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가운데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에 관한, 우리 함께 따라해볼까요? 구원에 관한 바른 관점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에 관한 이 성경적인 바른 관점과 이해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말씀을 보면 그런가? 우리가 흔들리거든요. 여러분,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구원의 사건을 뽑으라고 하면, 역사적인 구원의 사건을 뽑으라고 하면 어떤 사건을 뽑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모세를 봤고 모세에 대한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본문에 힌트가 모세예요. 어떤 사건일까요? 바로 출애굽 사건이죠. 이 출애굽 사건은요 두고두고 우리 신약 성도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정말 구원의 그림자요 예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우리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확실한 개념을 공부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늘 헷갈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질문들인 거죠.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라라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광야를 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 가나안 땅에 출애굽을 경험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었잖아요. 광야에서. 그들은 그렇다면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그들은 천국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광야길을 가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죽었어요. 광야에서 다 그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그러면 그들은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물론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출애굽 사건을 모형으로 해서 구원론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볼까요? 세상, 그리고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나라. 예. 여기서도 이제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는 이제 그 가나안 땅. 그게 하나님 나라인데,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뭔가?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 여러분, 일단 이 구원의 모형론으로 본다면 그들은 분명 출애굽했습니다. 맞아요? 그들은 모세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따라 그들은 출애굽했어요. 그들은 더 이상 애굽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렇다면 그들의 신분은 변화했습니까? 변화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했으니까 그들의 신분은 변했죠.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의 신분은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신분은 자유인이 된 거예요. 그들의 소속은 더 이상 애굽이 아닌 출애굽의 소속, 가나안의 소속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나요?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신분은 변했다, 안 변했다? 변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신분은 변했어요. 지금 신분은 가나안의 소속이고 가나안의 신분이에요. 근데 아직 가나안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천국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신분은 변했는데 그들의 삶의 수준은 어떨까요? 삶의 수준은 여전히 애굽인 거예요. 여전히 애굽의 그 생활 습관과 생활 관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들은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들의 소속은 어디라고요? 그들의 소속은 가나안이에요.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가나안 소속으로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들의 소속은 가나안이나 그들의 생활 방식이나 생활 습관은 어디에 길들여져 있죠? 애굽에 길들여져 있죠. 애굽의 그 생활 습관과 생활 태도를 가지고 광야 길을 걸어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만하고 모세 말 안 듣고 이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광야는 애굽의 영향도 있고 가나안의 영향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세상의 영향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영향도 받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는 광야길을 걸어서 어디를 가야 합니까? 가나안 땅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목적지는 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분이 변화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구원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계속해서 진행 중인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구원은 우리의 신앙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그것은 시작이에요. 구원은 단지 천국 가는 티켓이 아닌 거예요. 구원은 과거에 여러분 모두 구원받았잖아요. 언제 구원받았어요? 과거에 구원받았죠. 과거에. 예수님 믿었을 때 구원받았잖아요. 구원은 과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현재도 일어나고 미래에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구원은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이렇게 총체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우리 함께 따라해볼게요. 총체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네, 어느 한 부분만 보고 과거에 나 구원받았어,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총체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로 나눠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야, 너 구원 받았어? 나 구원 받았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지. 여러분, 이거는 과거의 일이에요. 이 과거의 구원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 죄의 형벌에 대한 내용이 이 바로 과거에 구원받은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 죄의 싹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셨잖아요. 죄에 대한 형벌은 우리가 더 이상 받을까요? 받지 않을까요? 받지 않아요. 과거에 구원 받았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죄의 영향력 아래 있나요? 없나요? 있죠. 죄를 짓잖아요. 그렇다면 현재적 구원이란 무엇이냐면 죄의 능력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자면 지금 현재 우리가 날마다 구원받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날마다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고 죄에 대하여 민감해지고 내가 조금 더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죄의 능력으로부터 우리를 점점 죄의 때를 빼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가 왜 필요했습니까? 애굽의 그 세상 때를 다 씻어내기 위해서 광야가 필요했던 거거든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때를 다 벗어버리고 결국엔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러한 현재적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과거의 구원에 만족해서는 그건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반쪽도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현재적으로 계속해서 구원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미래 시제는 어떨까요? 미래 시제 우리가 주님 품에 안겼을 때 그때는 우리가 죄의 존재로부터 완전히 구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죄의 존재로부터의 구원.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은 지금 세상의 영향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영향도 받지만 결국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신분에 걸맞는 수준으로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은 훈련인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자 노력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얼마나 환경이 가로막고 상황이 가로막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게 정말 어렵게만 느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주님은 그런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현재적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분명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이미 그 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요. 이미 예수님이 그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다 치르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도전할 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 가족들끼리 이야기하기 어려운 게 신앙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가족들끼리 좀 민망할 때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목사로서 여기 섰을 때는 여러분의 신앙, 믿음, 하나님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데 가족끼리는 또 이게 또 그럴 때가 있거든요. 저도 목사이지만.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처음엔 쑥스러운데 민망한데 계속 하다 보면 그게 익숙해져요. 저희 가족은요, 차를 타고 어디를 다닐 때 늘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기도를 해요. 늘 아무리 급해도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처음엔 그게 조금 어색했었어요. 처음 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언제부터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가족이 다 이제 로건이까지 태어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아무리 급해도 기도를 하는데, 어떤 상황에서는 기도를 못 할 때가 있어요. 가족이 다 모이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가 이제 어떤 주차 팻말을 이렇게 옮긴다든가 이럴 땐 같이 타지 못했으니까. 근데 차를 급하게 빼줘야 되거나 그럴 때도 저희가 출발했다가 어디 서서 기도하고 출발을 하거든요. 제가 기도하지 않고 출발하면 예건이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아빠, 기도하고 출발해야지. 왜 그냥 출발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기도하고 출발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익숙해진 거예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근데 훈련하다 보니까 이러한 믿음의 행위들이
우리의 옷이 된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처음엔 어색하거든요. 가정 예배를 드린다든가, 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든가, 믿음으로 삶을 나눈다든가, 예, 이야기하는 게 되게 어색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하다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꼭 맞는, 예? 우리의 옷이 되고 이것이 내 삶의 방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조금씩 높아져서 하나님 나라의 수준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삶 속에서 계속해서 연습해 나가야 돼요. 그러한 것들이 연습되어질 때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삶 속에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 정신이 없습니다.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 주님 찾을 정신이 어디 있어요? 내 할 일도 다 못하는데. 예? 내 일과 삶에 집중되어져서 주님은 기억도 안 나요. 그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주님 안에 있는 게 안식인데 주님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 아니, 이렇게 바쁜데 어떻게 안식을 누릴 수 있지? 여러분, 따로 시간을 정해서 조용한 시간,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큐티를 하고 말씀 묵상을 하고 새벽 기도, 저녁 기도, 이렇게 정해진 시간을 정해서 주님께 나아가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훈련이 되어지거든요. 이러한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믿음으로 생각하고 점점 믿음으로 행동하고 그것이 내 몸에 익숙해질 때 그 믿음의 삶이 내 삶의 상식이 되어서 내가 바쁜 상황 속에서도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성경적으로 판단하고 성경적으로 말하고 성경적인 그 지식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말씀 묵상, 큐티, 기도 생활이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바쁜 일상 속에서 안식을 누릴 수 없어요. 그냥 내 영혼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내가 주님과의 그 교제가 훈련되어져 있다면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말씀에 근거하여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꿈꾸는 삶이 그런 삶 아닙니까? 바쁜 나의 그 회사 생활 속에서도 내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정말 믿음의 삶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삶을 훈련해야 돼요. 시간을 정해서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 내 삶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훈련되어져서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삶 속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마무리할게요. 지난주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전주에 저도 되게 바빴거든요. 한 주 동안. 정말 너무 바빴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그렇게 타이트한 일상을 보내다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이렇게 딱 성전에 왔거든요. 예, 여러분 일찍 오세요. 예, 제가 이제 딱 오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딱 예배 왔는데 예배 딱 이 성전에 아무도 없는 텅 빈 이 성전에 딱 들어온 순간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마음이 너무 그 위로가 되는 거예요. 뭔가 그 알 수 없는 그 위로감, 만족감이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지난주 예배 딱 왔는데 세상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제가 물론 여러분이 봤을 때 저를 봤을 때 주일날 사역하는 사역자로 볼 수 있잖아요.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섰다라는 그 사실이 제 마음에 너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예배당에 왔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주님 품에 안긴 것처럼. 여러분, 주님 품에 있을 때,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정말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 우리가 아침 기도회 할 거예요. 6시인데 요즘엔 6시 아침이더라고요. 해가 중천에 떠서 아침 6시 유튜브로 진행합니다. 6시에 오셔도 좋습니다. 7시에 오셔도 좋습니다. 함께 아침 기도회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훈련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귀한 믿음의 한 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살아있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